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고린도전서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박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 즐겁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예, 정말 즐겁게 신나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개그만 쳤, 거의 개그만 쳤어요. 예. 자, 저희 지금 모두 다 이 그 마스크 잘 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요 마시느라고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재밌게 잘 놀았고 오늘 그래서 2시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5장 따로 하고 16장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붙여서 쭉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는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바로바로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러네. 뭐가 또? 뭐. 자, 바로 그냥 재밌는 질문부터 들어갑니다. 자, 바로 재밌는 질문. 일단은 오주제가 뭐예요? 오주제? 네, 부활 주제입니다. 부활 주제. 가만 있어봐. 박혜진 선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서 죽으면 그러니까 빨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들 지금 총동원해 보세요. 총동원. 자,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아니니까 빨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갑니다. 뭐가 천국에 가요? 0하고 6은 달라요? 자, 좀 완전 재밌게 가보자고요. 딴 사람 시켜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오케이. 일단 좀 더. 0이 가요? 아니야, 6은 죽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말해보라는 얘기예요. 주열이 아저씨,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뭐가요? 육체가. 그럼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은 천국이나 지옥을 가겠습니다. 0이 가요? 제가 아는 거는 영육을 나눈 경우도 있고 영혼육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제가 사실 그거 얘기 끄집어내려고 지금 시계 얘기 던진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아시는 대로. 저 그걸 잘 몰라요. 아니 그냥 생각 그러면은 내 김주열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냥. 그러니까 죽으면 육체는 썩고 없어지고 네.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을 가고 Uh-huh.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다시 그 육체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완전한 몸이 되는. 예. 자, 여러분들 또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흔히 우리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다고 들어왔죠 그동안. 그럼 영은 뭐고 혼은 뭐예요? 왜 내가 이쪽만 쳐다보면 갑자기 이렇게 피해? 영은 뭐고 혼은 뭐예요 대체? 빨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좀 얘기해봐요. 그냥 그동안 막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틀린 얼마든지 이단스러운 답도 되니까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단스러운 거 다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던져봐요. 자유롭게. 조 회장? 예. 예, 한번 던져보세요. 저는 근데 영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혼은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은 정신. 마인드. 어떻게 구분해요? 영과 혼. 사실 구분하는 게 저는 너무 애매해요. 아니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영혼육으로 보고 있나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영육으로 만들었잖아요. 영과 육? 한건이는? 저도 0과 6. 영과 육? 더 구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혹시 영혼육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한번 누구 얘기해 보실래요? 이유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둘 다 들어서 뭐가 그런 게 잘. 컴온. 빨리 얘기해봐. 빨리. 하나만 답이 나오면 재미없어. 여러 가지가 있어야 재밌죠. 영혼육에 대해서는 뭐 누구 없어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네. 뭐라고.
그거의 이름만 알지. 영혼 이것만 알지. 그게 뭘 얘기하고 어. 있는지 잘 몰라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얘기들 하잖아요. 동물이 죽으면 영이 없어서 네. 그냥 따로 간다. 근데 그게 확실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번 진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진짜 확실한 얘기예요?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일단 부활에 대한 주제를 얘기할 건데 먼저는 그냥 기독교 그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거의 한 이제 천 몇백 년, 2000년 되는 논의죠, 이게. 인간론, 이게 교리로 따지면 인간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간의 본질,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할 건데 어느 쪽에서는 옛날부터 진짜 한 2000년 된 얘기예요. 어느 쪽에서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후대에 나온 이야기로서는 영과 육은 구분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은 영혼육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설? 삼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계 영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분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분이 없다. 뭐 단일설, 뭐 단일론, 뭐 단일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서예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인간은 요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대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거다. 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아저씨,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로. 예,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를 또 짜게면 뭘로 되어 있어요? 커크요. 예. 그것도 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알았어. 뭐 뮤온도 있고 타우, 뮤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자. 근데 거기서 더 짜게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까지. 아니, 아직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물질은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근데 인간도 과연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신학의 노선에 서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는 일단은 이분설입니다. 근데 이분설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영육으로 딱 짜게서 생각하는 그냥 이분설이 아니고요. 제일 건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은 영과 육은 아주 밀접하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 통일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 자, 그러면은 문제는 있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고든 나이 들어서든 어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과도기 단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그 중간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도기 단계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가 있냐 이거지, 죽은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필연적으로 죽은 인간은 뭐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영이 뭐 천국이든 아니 뭐 낙원이든 아니면 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곳이든 그런 곳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 영과 육으로 필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중간기에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은 영과 육을 나눠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인간은 과연 영과 육이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그러니까 꼭 굳이 사고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교단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단이 가진 신학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가 변수아님 역사 덕후니까 유럽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유럽 두 개로 어떻게 됐죠? 예, 두 개로 분열됐죠. 그래서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그 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몇 도 정치, 몇 도 정치, 몇 도 정치 하면서 나눠지게 돼서 결국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길벗 교회는 어느 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어느 교회 전통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미국인데 그 미국 우리가 크게 빨리 동방 전통이야, 서방 전통이야.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 서방 전통이에요. 우리는 서방 전통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만 옳다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동방교회가 여전히 큰 유산으로 남아있죠. 그러면은 동방교회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교단이죠? 예,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정교회들이 있는데 동방교회 라인들은 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삼분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서방교회 전통은 보편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설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면 3분설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2분설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전부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그 당시 고대 헬라의 사고관 때문에 그래요. 헬라 세계에서는 세계관이 딱 뭘로 나눠져 있죠? 뭐와 뭐? 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신계와 인간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지만은 영은 어떤 거다? 그 당시 헬라인 사고에서 영은 좋은 거, 거룩한 거. 육은 예, 나쁜 거, 악한 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이원론적 사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했을 때 영과 육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중재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중재시켜 줄 수 있는 혼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3분설이 나오는 겁니다. 조 회장 지금 그 넋이 나갔어 지금. 야 돌아와라. 아니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그건 근거가 없다. 그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고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어디까지냐? 영과 육을 두 개로 나눠지는 것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분설이 나왔는데 근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설도 또 여전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완벽하게 다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건강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이원론에 빠져 있으면은 지금도 우리는 육체는 별거 아닌 거야. 오직 우리는 뭐만 추구하면 되죠? 예, 그냥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주여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영만 너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영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기독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서로 밀접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지으셨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서혜린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린 서혜린을 보자마자 서혜린인지 알아봅니다. 확실히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조 회장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얘들아 이러고 나올 거란 말이지. 얘들아 잘 지냈니?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나올 거란 우리 조 회장이.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영과 육을 너무 나눠서 생각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본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성경적 가르침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 5주제로 한번 부활에 대한 얘기.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혼 몰라요. 사실 혼이라는 거는 사실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영과 육 사이를 이어주는 거지. 그러면 뭐 인간 위에 동물이나 이런 인간도 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네네네네. 영혼 육을 말할 때. 네.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부분을 혼을? 그러니까 말한 거 맞아요. 정신적인 거.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더 과학적인 어떤 그걸로 갔을 때 맞아 심리학이라는 걸 설명할 때 혼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하지만 이게 명백하게 성경적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최근에는 그래서 사실은 어디까지 갔냐면 아까 말했듯이 단일론으로 많이 가요. 나눌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죽은 다음에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영과 육을 분리를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형 죽었어. 그러면은 이제
시신으로 이제 매장되거나 화장되잖아요. 영혼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주 동안 어떤 상태에 되는 거죠? 아니 불탔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 멸절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람이 죽으면 네 염소든지 양이든지 결정된다 이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단일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영혼이 멸절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그 개념까지 도출이 될 수 있죠. 동물은 음. 영이 있다고. 몰라요. 솔직하게 뭐 알 길이 없어. 그거는 뭐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알 길이 없어. 일단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주진 않았다. 그냥 거기까지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동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 제가 처음에 이제 교사 생활할 때, 교사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고3 학생이었죠. 그때 고3 여학생. 자기네 집 멍멍이가 잃어버려가지고 그 얘기 제가 했나요 그때? 멍멍이가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냥 그 모임에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모임이 고린도 그 전서 제가 가르칠 때예요. 그러더니 빨리 나한테 응답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뭐 예를 들어서 해피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해피 구원하시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예? 여고생이 지금 울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당연히 위로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 그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전 단호박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단호박으로 얘기를 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내가 그거를 그렇게 위로차 얘기했었으면 너무 이제 생각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전서를 가르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시대는 지금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던 이 시대는 바로 헬라 철학의 헬라 철학이 완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헬라 철학의 본산지에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영육 이원론, 육은 악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이들 사고관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테네 가서 전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이. 완전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화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일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뭔가 가르쳐준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고린도 방문했을 때 말씀을 가르쳤겠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일전에 내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한번 뭡니까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규동이 아저씨 3절부터요. 일단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감사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런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일단은 용어부터 봅시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성경은 뭐죠? 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말씀인 거고요. 게바에게 다시 부활하신 걸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게바가 누구죠? 예, 베드로입니다. 좋아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 사람들한테 그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 장면, 그거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아마 500여 형제가 거기 모여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베드로한테 먼저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본인의 부활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까지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목격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도시다가 그 도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나머지 이 땅 가운데 승천 전까지 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의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게 한 뭐 주후 53년 뭐 이 정도로 친다면 53년, 54년 이렇게 본다면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별로 많이 흐르지 않았다. 예, 아직은 별로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대략 주후 뭐 30년, 뭐 30몇 년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한 20년 정도 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한 20대 젊은이가 그거를 목격했다. 그러면 40이에요. 30대가 목격했다. 그러면 50대가. 물론 이제 이때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은 많이 살아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건희 씨, 왜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거를 바울이 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안 믿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린도도 헬라 철학의 본산지 근원지잖아요. 이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심지어 좋은 영으로 갔는데 왜 다시 그 악독한 육체로 부활하냐 이거지.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대다수는 살아있고 봤다. 아직까지도 본 사람이 많다.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예수님 봤다고, 부활하는 거 봤다는 사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잠들었대요. 여기서 잠들어서 영혼 수면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울이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냥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바울, 나한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바울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부활하신 물론 예수님이긴 하지만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 이 앞 사람들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 목격을 한 사람들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다.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직접 만난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절, 10절, 11절을 주열이 아저씨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목이 아파서. 그럼 누구 한 명 시켜요. 사도들의 가만 받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고랑 시간박기를 감당하지 못했다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감사하며 너희도 이같이 이러느니라. 네, 자기 자신을 되게 낮추고 자기는 참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니까 못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네모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시를 해왔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이들이 특히 바울이 전한 복음은 통칭해서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미상관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28장 30절 맨 마지막에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울이 계속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게 가장 큰 덩어리인데, 그러면서도 이 중에 에키스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키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그 캐리그마라고 하는 가장 엑기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그러면 바울이 어떤 식으로 지금 논증을 하냐면은 보세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있다 없다? 다시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개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논증 자체를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부활한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줄줄줄줄 똑같이 생긴 열매가 나올 거 아니냐. 오이가 자라서 났으면은 이 오이처럼 생긴 모양의 이 열매들이 여기에 계속 열릴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고 그 뒤에 성도들은 줄줄줄줄 부활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논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논증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이제 가봅시다. 자, 먼저 12절, 13절 죽은 자의 부활. 아예 한 명이 좀 전담해서 당분간 읽어주세요. 자, 그 변수환 선생님 누구를 전담할까요? 본인이 하실래요? 아니면 전담 누구 시킬래요? 자, 한건이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당분간 좀 전담해서 읽어주세요. 자, 일단 12절, 13절 먼저 읽어봐요. 준비 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네네. 자, 보세요. 논증 자체를 다시 보세요. 일단 뭐 먼저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누군가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왜냐? 그 당시 자기가 자라서 다닌 학교, 자기가 배운 모든 사상,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만약에 다시 부활하는 개념이 없었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거 없지. 그러면 연결해봐. 주열이 씨 잘 생각해봐. 죽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또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담의 세계에서 만난 예수는 뭐지 대체? 이거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수십 년 던져왔던 삶의 궤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환상 속의 예수님인 건지 아니면 승천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왜냐면 그 부활한 예수님 봤다고 바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육체적인 그 형상을 봤다는 건지 아니면 바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봤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전혀 없지만 그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본인을 예수님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두 개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뭐 환상으로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정답은 알 길이 아무도 없죠. 네, 오케이. 내가 뭐 했다가 끊어졌죠 지금? 뭐 했죠 제가 방금?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고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자기는 사기꾼 되는 거고 사이비 되는 거고 거짓말 되는 거고 더 심각한 거 지난 수십 년간 내가 던져왔던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자, 목사가 참 별 상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다면 나 이 상상 되게 많이 해요. 진짜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라고 판명 나면은 진짜 뭐 성도님들도 정신적 충격은 뭐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근데 제일 정신적 충격받는 사람은 목회자들이에요. 난 그동안 뭘 한 거지? 내가 기도하다가 체험한 건 뭐지? 내가 말씀 읽다가 어떤 한 건 대체 뭐지? 존재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집단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집단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은 크리스천들은 집단 패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우주 생물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사실 거기 가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제 거기에 기독교에서 나름의 어떤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긴 한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상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진짜 이 뻥으로 100% 뻥으로 밝혀졌다면, 그럼 난 진짜 이거잖아요. 완전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4, 15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렇지.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예수 부활인데 그것도 헛거.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도 전부 헛거. 우리는 뻥쟁이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평생 증언해 왔잖아요. 뻥 되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서 빠져나오신 분들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신천지도 탈출 러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늘 그랬어요. 이단이었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거기 거짓이라는 게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밝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다 던졌잖아요. 전부 다 던졌는데 집도 팔고 뭐 그렇게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다 던졌잖아요. 근데 허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잘 품을 수 있게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저기 일단 만일 죽은 자가부터 삐달락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의 선제 조건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거 원래 있는 거고. 네, 너희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으면은 이 속죄 제사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누차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잠깐만 여기서 이제 출판 받아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십자가예요. 요거 완성시키려고 온 건데 이게 이름이 바로 희생제사. 그리고 이거를 또 속죄제사라고 해요. 이 속죄제사를 이루시니까 여기가 이제 창조 때라고 보겠습니다. 창조 때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타락하죠. 아담이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는 이거 사건인데, 이게 바로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시대 때,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시대 때는 이 동물, 자, 이 대충 이해하셔서 동물입니다. 이건 양이야. 그냥 양이야.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양이에요. 이건 양, 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들을 죽여서 얘들을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하늘로 올려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 이거에 대한 그림자죠. 자, 근데 왜 구약시대 때 제사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동물이 얘가 완전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게 대변이 안 돼. 일단 이제 얘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를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한 80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또 제사장이 80년 살다가 죽죠. 제사장 80년 살다가 죽죠. 그러면은 이 제사는 계속적으로 끊어지는 제사예요. 그 속죄의 효력이 끊어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가 완성되려면은 만약에 구약적 개념이라고 치면은 계속 뭐가 와야 돼요? 계속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종말 때까지. 종말 때까지 계속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유다 성전 없어졌죠. 제사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어요. 그때부터는 제사 사라졌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로 바뀐 겁니다. 회당 예배의 형식이 지금 우리 기독교 이런 예배 그거의 시초예요. 그러면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속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사가 이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조금 선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돼야 돼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데 타밈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은 또 재물에 대한 얘기인데, 재물이 죄를, 지금 죄의 형벌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이 재물이 뒤집어 써서 형벌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만 이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를 완성시킨 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단 완전한 존재. 탐임합니다.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죄의 형벌을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그러면 고린도전서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절 건희 씨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 부활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저 속죄 제사는 안 되는 거,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죠. 또 계속 제사장 기다려야 돼요. 또 제사장 기다려야 돼요. 또 제사장 기다려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제사장이 속죄를 대신 시켜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해준 거죠. 근데 그러면 제사장이 죽음이 무슨 거? 중보.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주는 역할은 중보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해주는 거예요. 연결. 근데 이 사람이 죽어. 그러면은 이 중보가 어떻게 되죠? 끝나죠. 그러니까 곧바로 뭐가 필요해요? 다음 제사장이 필요하죠. 또 다음 제사장 필요하죠. 그럼 이게 완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전에도 얘기했죠. 근데 그 유다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제사장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가 돼? 속죄 어떻게 해? 못하죠. 속죄 끝나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구약적 불완전한 제사의 개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구약에 저 불완전한 제사를 지냈던 거는 저게 목표가 아니라 사람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최종적 목표는 이미 어디였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제사로 드리게끔 할 게 그게 실체였던 거예요. 저건 그림이었던 거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전하고 가르치셔야 돼.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20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뭐가 잘렸나? 19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20절까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리라. 네, 여러분 그냥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그냥 이걸로 끝이라고 쳐버리면 부활이 없고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증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니까 이 당시에. 네, 핍박당해, 죽임당해, 검투사해야 돼, 뭐 저 짐승한테 잡아먹혀 주고 유리걸식해야 돼. 근데 하는 이유가 뭐죠? 네? 네,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핍박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는 이유는 뭐죠? 더 나은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그걸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죽음과 부활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왜? 이것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떵떵거리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어때요? 세상에서 주로 당하고 살잖아요. 억울해도 좀 참고 좀 견디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보통의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삽니다. 아닌 사람도 물론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상이라고 해서 조금 좀 그렇지만 그냥 실제로 정말 실제적으로 생각할게요. 그 뒤에 보상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보상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니까 견디는 거다라는 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거 몇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요. 그 뒤에 예수님이 이후로 이제 어떻게 줄줄이 어떻게 뭐가 태어날 거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줄줄이 태어날 거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저 속죄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게 지속시켜 주니까. 저 안에 들어오면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효력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언제 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호련이 이제 뒤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기가 막혀.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무슨 기독교 무슨 의미야, 사실. 아, 부활절에 죄송합니다. 계란 드립 치려고 그랬다가.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바울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담을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몇째 사람? 몇째 사람이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을 첫째 아담이라고 보는 거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무엇이죠? 예, 원죄잖아요. 사망과 어두움을 우리에게 주었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갖다 준 건 뭐죠? 그 죽음의 행보를 짊어지고 죽어서 죽음에 머무르면은 이건 패배야. 근데 다시 부활해서 살아남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은 여기 표에 보듯이 삶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준 게 사망이고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건 뭐다?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개념. 첫째 아담, 한 사람인 첫째 아담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담인 거고 또 한 사람인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로마서에서 몇 장이었죠? 5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했을 때 로마서 5장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23절부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주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준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주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네, 사실은 좀 뭐 애매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만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 부활의 순서를 말해준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한 건 일단 누구? 예수님이죠. 예, 그건 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제 재림과 더불어서 최종 심판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념까지 가면은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백보자, 하얀 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거의 끝자락에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나 안 믿고 죽은 자나 전부 다 육체로 부활합니다. 전부 다 육체로 부활한 다음에 어디 앞에 서는 거다? 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최종 심판이 갈라져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최종 심판에서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받는 기준이 있어요. 모면 유죄, 모면 무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죄가 선언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유죄가 선언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최종 심판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장면.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르니까 성자께서 하신 일은 이 땅 가운데 아들의 역할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 이루어내신 뒤에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다 멸하신 뒤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성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부께서 그 나라를 딱 받으시고 거기에 영원하신 왕의 왕 주의 주로서 통치하시게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서 다시는 눈물과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힘이 없는, 이건 요한계시록 표현입니다. 없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왕 노릇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때 최종적으로 심판 때 누가 최종적으로 심판받는다? 맨 마지막에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누구다? 네, 이게 바로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사망, 그러니까 거짓의 상징이고 또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주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피조 세계 가운데 매여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또 인간으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도 이 안에 좀 들어있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까지. 이 흐름이 이해되시죠? 제일 먼저 부활하시는 건 누구다?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 다 일어나서 최종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갈려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들이시는 거죠. 아, 멋있지 않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네.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그거를 다 누구에게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적인 멋있는 표현,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잘했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건데 그 면류관마저도 어떻게 한다? 예,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거 나랑 내 친구들은 또 개그맨들이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님 얼굴에 팍 얘기한다고 이렇게 얼굴에 팍 맞고 예. 이상한 이제 산통 다 깨져. 이제 감동과 산통을 다 파괴합니다. 네. 네. 아니 그냥 뭐 그런 재밌는 상상 해봤다 이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하고 얼굴에 맞으신 거예요.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 개념까지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요 34절까지는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뭐지, 이건 카톨릭에 있나 모르겠네. 대리세례라는 개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거니까 그냥 읽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신하여 세례받는 개념이 이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 건희 씨 29절부터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있었나 봐요. 그때는. 근데 이거는 조 회장님 혹시 들어봤어요? 카톨릭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 합시다. 계속.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주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듣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노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교회 내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34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부끄러워도 좀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 사후세계가 어딨어? 이러든지 아니면 아이,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이 어딨어? 먹고 죽자.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아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이,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교회 내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제, 제5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선명하게 다시 한번 뭐죠? 죽은 뒤에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다. 분명히 죽은 자들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너는 어디에 노선에 설 것인가? 그걸 결정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논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은 어떤 식의 부활이냐?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 이제 목소리 좀 아프니까 이게 좀 멀면은 이게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요. 그러면 규동이 아저씨가 좀 해주셔야겠어요.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면은 부활을 오케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칩시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드는 비유가 이겁니다. 자, 수박씨가 요만하잖아요. 요거는 수박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하지만 뭐 그게 다 아는 얘기예요. 씨를 뿌려서 땅에 들어가서 씨가 어떻게 되면 썩으면 그 다음부터 이 뿌리가 내리고 이파리가 나고 그러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습도 결국은 그런 것이다. 장래 형체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은 일단은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은 씨 개념으로 생각을 해달라. 이런 걸로 이제 보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씨가 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알겠죠. 자, 일단 39절부터 42절까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서로 이렇게 이게 다르다. 일단은 육체도 서로 다 다르다. 이제 쭉 논리를 한번 더 가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데 그게 뭘까? 한번 40 여기 썩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몸은 어떤 몸이다? 일단은 무슨 몸? 네, 영의 몸이에요. 일단 영의 몸입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몸은 몸이야. 분명히 물질이겠죠. 근데 영의 몸, 좀 다른, 뭔가 신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지금 42절부터 쭉 설명이 됐어요. 썩지 아니할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대체? 우리가 아직 모르죠. 우리는 아직 입어보지 않은 몸이니까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영으로 둥둥둥둥 떠, 그러니까 천국에 왔을 때 영으로 둥둥둥둥 이거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몸이에요. 자, 계속. 일단은 45절부터 46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네. 자, 이제부터 지금 파란색 네모와 이 연두색 네모를 계속 그러니까 뭐랄까 육에 속한 것과 이쪽 영에 속한 것으로 나눠서 이제 제가 표시를 좀 해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부터 좀 긴데 일단은 52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2절까지 좀 딱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선 오케이.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둘째 사람은 예수님. 지금 아담은 그냥 죄를 짓고 어쨌든 그냥 인간의 상징이죠. 인간 육체에 대한 상징이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 영화로운 신령한 몸의 상징이십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네, 첫 사람이 곧 흙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런 개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일단은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죽음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인 예수님 같이 아름다운 신령한 몸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50절부터 일단 52절까지 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가 나온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팔이 불면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가 되고 살아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팔 소리가 좀 물리적인 나팔 소리 같으세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보시면은요, 지금도 이걸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은 최근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자꾸 난다면서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영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나팔 소리가 나. 오, 신기해. 근데 어디서도 연주가 아니고 진짜 하늘에서 막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그게 일단은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자적인 나팔 소리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그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분명한 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기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뭐 그 사이에 찾아봤어 혹시? 주일 아저씨 찾아봤어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3절부터 54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거 약간 더 세게 좀 발음해 주세요. 썩을 거. 썩을로 많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그러니까 이날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때, 주님 오실 때죠. 그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 십자가 사건이 결국 사망을 이긴 사건이에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를 어게인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어게인스트냐? 죽음, 사망 이긴 거예요. 사망 이긴 거. 계속 기독교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사망을 이겨야만 저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다라는 개념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55, 56.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라토리오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에 보면은 요 또 노래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큰 해설보다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고 가도 됩니다. 자, 마지막 57,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개 주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5주제까지 끝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들고 왔던 문제, 교회 내에서 지금 또 어떻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다? 부활이 없다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그 당시 헬라 철학, 그냥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고 또 어떤 이유였을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봐라,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그동안 뭐 한 거니? 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 내가 여태까지 전해온 내용 기억 안 나니? 나 예수님 부활 얘기했어 여태까지. 근데 부활이 없다 보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분명하게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서 얘기했다시피 부활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썩을 것으로 우린 첫째 아담을 따라서 썩을 것을 입어서 난 이 육신의 몸이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썩지 아니할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던졌던 이야기거리가 뭐였냐면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영혼 6, 뭐 이런 3분설이냐 아니면 영육 2분설이냐 뭐 단일설이냐 뭐 이러한 얘기들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또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어떤 신학을 정체성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영과 육으로 분명히 구성되어 있지만 이원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육을 밀접하게 하나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 영이니 육이니 너무 나눠서 생각하지 말자. 너무 666 해서도 잘못이지만 너무 000 해서도 잘못이다. 한 사람의 전인적 유기적 연합체,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연합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잠시 동안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떠한 그 임시 거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나 안 믿고 죽은 자나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뒤에 최종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최종 완성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일은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거기까지 미지의 세계고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될 세계입니다. 일단은 16장 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한 번 더 질문이나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사람이 죽고 나서 예. 잠시 어디 머무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혹시 성경적으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있을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죠.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이 잠시 그냥 예수님 부활 때까지 자든지 아예 그냥 영이라는 기능을 안 하고 잡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진짜 말씀하신 낙원이라는 곳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낙원이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죽은 뒤에 갈 곳은 있다라는 어떤 죽은 뒤에 거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네네. 그게 결국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 본 거지 그 어떤 죽고 나서 바로 영혼이 눈을 떴을 때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죽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뭐 바로 심판에 있는 걸 수도 있고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으로서 이 죽은 뒤를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일단은 볼 때 알 길은 전혀 없고요. 알 길은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까지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라서 죽은 뒤에 낙원이 있다. 낙원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비유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제 대부분 신약자들은 대부분 이거를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결국은 부자가 죽은 뒤에 아유 뜨거워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나사로는 어디가 있었다?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죽은 뒤에 어떤 거처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합니다. 그 이상 정확히 알 길은 없다. 그런데 우리 물리학도이기 때문에 최근에 신약학자들 중에서 생각이 과학이랑 막 더 밀접하게 닿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중우주론까지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자, 알아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43절에 네네네. 어디 15장 43절이요? 예. 여기 노란 표시로 다 돼 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막 잘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얘기하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떤 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발칙한 상상인데 괜찮아요. 어떤 이단적인 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 재림이 아니라 처음 오셨을 때 만약에 예전이 아니고 현대 문명에서 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과학 시대가 발달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몸이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좀 어떤 현대적인 가치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기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AI랑 뭐 섞여져 있는 거. AI라기보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보다 썩지 않는 철 그리고 강한 거 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서는 이런 게 되게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그 기계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이걸 되게 부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좀 만약에 그런 발칙한 상상처럼 아니면 발칙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걸 말씀드린 건데 예.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거를 바라봐야 될까 궁금해요. 이거 저번에 너 나랑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뭐 정답 줄 수 없는 거 아시죠, 일단은? 그렇죠. 그냥 범위의 생각이 엑스트라니까. 항상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때에 있었던 문맥 그거를 세월이 흐른 우리 시대의 어떤 적용 저는 이제 그 해석 단계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때 기준으로 생각하자면은 진짜 단순하게 그냥 이거였을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저도 그걸 이해하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현대 문명의 과학의 토대에 따라서 죽음의 가치도 바뀌는 시대인데 그걸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될까? 그거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좀 연장선이죠. 네. AI도 얘기하고 그때 나랑 같이 이제 그 인공지능 하면서 그 이제 죽음도 이제는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제 기계와 합쳐지면 10만 년을 살 수도 있고 20만 년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억겁의 시간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삶에서 어떤 슬픔과 고난과 힘듦이 없으면 항상 즐거운 상태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즐거울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자극이 계속 주어진다면 그렇지. 인간은 어떤 한계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이 육체로 살아나게 된다면 그거의 억겁의 시간을 느낄 때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는 되게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신의 관점에서의 얘기지. 맞아요. 인간인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세월을 맞았을 때 정말 늘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요. 맞아요. 아니 지금 그 시편의 말씀으로 또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인간의 수명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하는데 인간이 만약에 기계와 연합해서 10만 년, 20만 년을 산다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지금 더 적용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걸 맞아들이게 될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세대들의 우리 신학자들과 신학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음이라는 개념 또한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가 혹시 온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성경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몰라요 아직은 아직은 모르고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결국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삶의 연수가 구약 시대에서 분명하게 사실 많았다가 아담 시대에서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연수가 100년 단위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 그것도 이제 그거 말 저도 말 맞죠. 그리고 노아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문자적인 걸로 제가 보면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인간의 연수가 제일 많게는 968까지. 969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그만큼 제일 오래 살았었어요. 909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막 700년, 800년, 900년 살았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물론 창조광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명이 줄어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인간의 연수가 100년보다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편에 인간이 강건하면 70이고 인간의 사람의 삶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제 그게 시편에 나오고.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삶이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를 받은 이유가 인간이 몇백 년을 살아도 결국 변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아도 그 땅에 당시에 죄악이 허락났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신 거죠. 홍수라는. 그래서 그때 생태계가 다 무너졌고 인간의 연수가 결국 100년 단위로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700년을 사나 800년을 사나 900년을 사나 죄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한탄하게 보시면서 저는 오히려 사람의 연수가 줄어든 게 보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입은 DNA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분명할 텐데 성령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차라리 연수가 적어진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연수가 적어진 걸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주제를 통해서도 봤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과학의 시대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이긴 하지만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권위 말대로 막 10만 년 뭐 기계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그건 이제 과학의 영역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얘기합니다. 좀 그 생각이 그 900살 1000살 살았던 시대에는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100년 사니까 900살 너무 많다 이랬죠. 그 사람들은 막 나 이제 200살이야 어떻게 이러지 않았어요. 500살 더 살 거야. 그러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는 정말대로 지금 빨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관문의 시대가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세대 당시에는 자기네가 빨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의 그게 상대적일 수 있다. 그렇죠. 진짜 나 한 번도 안 생각해 본 것들 다 생각하다. 와, 진짜 최고야. 한 번도 안 생각해 본 건데 나는. 와. 베드로전서의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가. 근데 그거 방금 너가 말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700년 사는 동안 보기 답답하다 싶고 얘기했으면 그게 성님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700년, 800년을 살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가 똑같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그렇죠. 그건 인간의 질서는 똑같고 죄를 짓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오래 살아서 죄를 많이 지니까 더 오래 살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근데 죄를 짓는 건 똑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구약의 그 표현이 지금 찾아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노아를 심판을 한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구절.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하는 행실들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했어요. 물론 그게 700년, 800년인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사실 그건 다 똑같겠지만 근데 결국 결론은 그러니까 중점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힌 것은 똑같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어떻게 그 인간이랑 기계랑 결합해서 그거 한대요?
그거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좀 모르죠. 저 그런 기술 뉴스는 아직. 오히려 근데 그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걔는 네팔을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러면서 아니 뭐 완전 그 탑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인간의 인간됨을 지켜야 된다. 인간성을 인간성을 지켜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탑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탑 리더들은. 굉장히 재밌는데 예전에는 이 15장 얘기하면서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토론 주제인데 진짜 재밌네요.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여기까지 우리 재밌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엄청난 표를 받으시죠. 네, 새로 다 추가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이 몇 시간 어제부터 잠도 안 자고 이제 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잘된 그냥 그 교재 한번 봤었으면은 진짜 했을 때 저는 교재 보통 안 보고 성경 본문만 직접 보고 분석하거든요, 제가. 보통.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안 찍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전 그림자를 다 드립니다. 무상으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분으로 네, 그것도 다 드릴게요. 분류를 자, 이거 말고도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도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표 다시 만들었어요. 나중에 또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설 여태까지 다 했죠.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일단은 제가 아마 1장 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는 언제 썼어요? 자, 연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 시간이 있을 때. 좋아. 시간이 있을 때, 예, 아주 좋아요. 자, 일단 어디서 썼어요? 어디서? 혹시 아세요? 어디? 제가 아마 1강 할 때 어디선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쓴지 혹시 아세요? 혹시? 어느 도시에서? 안녕 말고. 네, 에베소에서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지도. 일단 고린도 전서는 언제 나온 편지냐면은 바울의 제 몇 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 쓴 편지? 에베소에서 썼던 편지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였죠? 편지의 내용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표단이 또 왔잖아요. 바울을 만나러 직접. 대표단이 와서 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써준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이거 몇 시간 동안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역사 자체는 사도행전에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1차 전도여행 하면은 보통 이제 13장, 14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유회하고 2차 선교여행 16장, 17장, 18장 여기까지 해서 2차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뒤에 갔던 데 다시 돌고 돌아와서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갔다. 이게 19장, 20장 이야기. 그래서 그게 3차 전도여행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예전에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특히 고린도 후서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삐쳤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게 고린도 후서에 주로 나오는데 그 여정이랑 안 맞아. 아무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답답해가지고 했는데 이놈의 이 또 어려운 학자분들께서는 그런 것도 깊이 안 달아놔요. 별 관심이 없어 거기에는. 그 여정이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세계적 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하다가 제가 이거를 좀 고린도 전후서를 다시 보고 사도행전이랑 보면서 이렇게 끼워 맞춰 보니까 풀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밑에 내려가서 밑에 1층에 있을 때 강민철 목사님이 어성경 그 책을 한번 주더라고요. 아예 어성경은 또 그거 말로 재밌게 다 풀어놨네. 기껏 이거 다 해놓고 놨는데 보니까 말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리면서 인사장면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몇 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썼다? 예,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지도 한번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였냐면은 자, 일단 바울의 선교 베이스 캠프 우리 윤현부 선생님들 어디였죠? 베이스 캠프? 안디옥이었죠. 여기는 어디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비시디아입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수리아 그랬죠. 예, 수리아라는 큰 프로빈스, 수리아 큰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고 여기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두 개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5명의 지도자들이 공동 목회를 하던 선교회, 이방인 선교회 전초기지였죠. 베이스 캠프였죠. 안디옥에 있다가 1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갔었냐면은 누구누구를 파송했었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예, 바나바를 파송을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여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살라미에 들렀다가 성경에 재밌는 도시가 나오죠. 바보예요, 이름이. 예,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이 바보에 갔더니 박수 엘로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었죠. 예, 설지온 파울로스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박수 엘로마가 그거를 방해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리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으로 오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 여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랬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몇 차 전도여행? 1차였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은 뭘로 파송한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했잖아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로 파송을 바꿔 여기 진짜 처음으로 기적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기 있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관습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습을 이방인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해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기독교적으로 딱 처음으로 정한 게 바로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기 와서 그때 이제 그 거물들끼리 다 만나는 거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뭐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맙시다. 피째 먹지 맙시다. 그냥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합의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지역에 들렸다가 여기가 이쪽 지역이 이쪽 좀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여기가 남갈라디아고요. 여기가 북갈라디아예요. 우리 사실 갈라디아서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설이 좀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로마 행정구역에서는 이 북쪽이 갈라디아고요. 나중에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남갈라디아설 주의자입니다. 네, 나중에 알아보세요. 나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본 뒤에 이쪽으로 드로아에 와 있다가 드로아에서 뭘 보죠? 환상을 보죠.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빌립보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베레아 가고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 누굴 만나요? 고린도에서? 부부 전설의 부부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 그 부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만나서 사역한 다음에 이들이 다시 에베소에 와요.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보니까 바울이 볼 때는 에베소가 가슴에 꽂혀왔어. 여기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 선교 보고를 하러 다시 베이스 캠프에 가야 되잖아. 베이스 캠프가 어디예요? 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이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뭐를 했을까요? 박터지게 선교 전략을 짭니다. 자, 짜는 동안에 여기서 선교 전략을 짜는 동안에 에베소에 이상한 사람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이상한 사람의 한 명이 뭐냐면은 눈병입니다. 눈병. 네, 아폴로. 네, 아볼로입니다. 네, 죄송해요. 개그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아폴로 맞아. 아폴로. 근데 아폴로는 누구냐면은 얘는 세례요한 쪽 계열의 제자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뭐 성령 이런 거 몰라. 근데 성경은 빠삭하게 알아요. 그냥 여기 왔는데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딱 보니까 애가 하는 게 귀여워. 얘 조금만 가르치면은 이거 쓸모가 있겠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데려다가 앉혀놓고 아볼로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 충만해졌어. 그래서 또 자기가 나 고린도 좀 가면은 안 되냐고. 내가 지도자로 가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에베소에 있다가 아폴로를 고린도로 파송해 줍니다. 그래서 제2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처음에 분열이 있을 때 생각나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할 때 아볼로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목사로 여기 있다가 가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은 안디옥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따라해 보세요. 좀 되게 웃긴 말인데 헌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삥 뜯으러 갑니다. 진짜 이거는 가는 곳마다 돈 준비해놔라. 이거야 진짜예요. 돈 준비해놔라. 돈 준비해놔라. 돈 준비해놔라. 전부요. 자, 여기 한번 지도 자 보세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일단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도시는 어디라고요? 에베소니까 에베소 가야 돼. 일단 난 에베소 가서 사역을 할 거야. 지금 마음에 꽂혔어. 근데 모든 키워드는 또 뭐라고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1차 선교 여행지였잖아요. 여기에 다시 가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헌금을 준비해 놓게. 이보게 헌금을 준비해 놓게. 내가 때가 돼서 가져가겠네. 딱 이렇게 해서 얘기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거든.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헌금 준비하라고 얘기했다. 그런 걸 밝혀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헌금 준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오죠. 에베소에 와서 정착해서 드디어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아폴로가 고린도에서 좀 힘들었나 봐. 그래서 금세 전의를 상실하고 에베소로 뺏겼어요. 돌아와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무렵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 무렵에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그냥 그 기적도 막 말씀에 흥황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대단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막 강의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 같은 거 다 불태우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곳이 이제 에베소예요. 그런데 아폴로는 와가지고 또 코가 빠져서 이러고 있는 거고 그 무렵에 고린도에서 파견한 3명의 특사단이 옵니다. 이제 요 16장에 그 이름들이 나와요 또 다. 그 3명의 특사단이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써준 게 뭐다? 예,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써주고 그 자리에서 써주고 자, 이 고린도 전서와 함께 너희에게 한 명 사람을 딸려 보내겠다. 제3대 목회자를 보내겠다.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 그게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맨 처음에 바울이 어디서 낚아챘냐면요. 처음에 2차 이제 1차 끝나고 예루살렘 공의회 한 다음에 여기서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떠난다고 했죠. 다시 왔던데.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젊은 청년 중에 하나가 디모데가 있었어요. 애가 괜찮아. 너 내 동료가 되라. 딱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딱 악수하고 데리고 갑니다. 실제로 배를 타잖아요. 같이. 네, 해적왕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죄송해요. 해적왕이 아니에요. 아무튼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이때부터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있다가 아폴로가 코가 빠져가지고 와서 하니까 디모데랑 고린도전서랑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너희한테 갈 거다. 디모데 잘 좀 봐줘.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갖고 택도 없었다라는 거야. 안 먹혀. 결국은 이 편지가 안 먹혀요. 택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반대 세력이 더 흥황해져가지고 고린도에서 무슨 문제가 소식이 또 여기까지 전해왔냐면은 바울 사도 아니라고. 바울 사도 아니야.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잡것이야. 잡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잡것에게 뭐 놀아나서도 안 되고 저 잡것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화딱지도 나고 이 문제를 내가 직접 등판해서 해결해야겠다. 라고 해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직접 가버려요. 이게 사도행전에 안 나와. 이 스토리는 고린도 전후서에만 나오고 사도행전에 안 나와. 그래서 에베소에 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 이거 왔다 갔다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요거 고린도에 와. 근데 고린도에 왔더니 반대 세력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완전 작살났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에 이거 스크래치 막하고 바울 완전히 그 저 우울증에다가 이때 병 다 얻었어.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은 확실해요. 이때 뭐 우울증에다가 병 진짜 많이 얻었어요. 확실해요.
나중에 저기 하여튼 저 디도 못 만났을 때 드로아에서 그 얘기 들어보면은 분명히 우울증 환자예요, 바울이. 막 되게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뭐 막 이래. 진짜.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원래 바울의 계획이 뭐냐면은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내가 얘들아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그러니까 화해 다 하고 난 다음에 후서 써준 거거든요. 그때 해준 얘기가 내가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어. 이게 고린도 전서 16장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근데 너희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빌립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려고 했어. 그러면은 너희한테 2번 가는 거잖아. 그랬는데 너희들 알다시피 나 고린도 갔을 때 니들이 나 어떻게 했어? 박살냈잖아. 내 마음에 근심이 도저히 너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솔직히 내가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너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그거였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그냥 가버린 거야. 다시 만나러 안 오고 갔다. 그걸 밝혀요 고린도 후서에. 미안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본의 아니게 뻥 좀 깠다. 그래 뻥 근데 뻥이 아니다 이거는 뻥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 근심 나 너무 아팠다 내가 이해다오. 그런데 너희들을 향한 내 진정한 사랑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다시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로 와 있는 동안에 바울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썼던 편지가 바로 제가 편지 5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편지가 고린도 전서 다음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 혹시 기억나요?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 썼지 바울이. 이거를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거를 보내는 거야. 누구 손에 들려 보내냐면은 성경에 디도서 나오잖아요. 디도 손에 들려서 보내요. 디도가 이거를 들고 이렇게 갔어. 바울은 이제부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거 기다리는 거야. 지금 바울은요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요. 우울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복음으로 기뻤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또 이러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갑자기 그 무렵에 또 무슨 일까지 일어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저놈들이 우리의 먹고 살 거를 다 끊어놨다.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고 뭐 데모 일어나가지고 죽이라고. 저 예수쟁이들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서기관이 진정시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무렵 때 벌써 깨달았죠. 여기 이제 더 이상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갈 때가 됐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오순절까지만 여기 있다가 이제 떠날 거다. 자 그러면은 떠나서 디도를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디도랑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나기로? 드로아에. 드로아에서 디도랑 만나서 고린도 교회 잘 눈물의 편지 전달해주고 나서 얘들이 회개했는지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잖아. 자기가 사도권이 부정되면은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교회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들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땅 따먹기가 아니라 자기 왕국 세우려는 게 아니었잖아 바울은. 자기 다 버리고 던져서 예수님 위해서 한 거잖아. 근데 여기를 거대한 도시 교회 하나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건 고린도 후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디도를 만났어 못 만났어요? 못 만나. 그러니까 이때 여기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내가 안 했대. 다른데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안 했대. 이유는 뭐예요? 속상해서. 그리고 이 편지 이 내용이 이게 너무 궁금해가. 나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맞죠? 네. 바울은 지금 힘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다음 관문은 빌립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보통 관문이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처음에 안디옥 여기 그다음에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여기가 관문이에요. 어차피 교회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어차피 디도가 빌립보에 들릴 거니까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방이잖아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곳에 빌립보 교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누가 왔어? 디도가 왔죠. 무슨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사도님,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와, 이게 막 연기력 어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막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죠. 기뻐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이 모든 갈등 상황들이 일시에 다 해소되고 저들이 회개했다는 얘기 듣고 저들이 정리했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 써준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읽잖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성경 중에 여태까지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이해 안 되고 어려웠던 게 고린도 후서예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배경, 이 뒷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맨 마지막에 얘기가 전부 뭐예요? 혹시 아세요? 맨 마지막 얘기, 뒷부분의 얘기. 헌금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은 전부 헌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돈 내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또 모금할 수 있는 시간을 3개월이나 줘요. 빌립보에서 안 움직여.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안 움직여, 고린도 안 가고 3개월 동안 시간을 줘. 뭐 할 시간? 헌금 모금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울이 그때에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요 사이에 일루리곤까지, 로마서 마지막 15장 그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알바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맨 3차 전도 여행의 맨 마지막 라인에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일루리곤은 로마 바로 옆이에요. 거의. 로마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3개월 지난 다음에 돈 받으러 딱 하는 거죠. 일단 첫째 돈 받으러, 둘째 화해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쫙 내려와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에 또 고린도 가서 석 달을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를 또 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고, 자 그럼 로마서에도 내용이 뭐죠? 핵심이? 돈 내놔라. 아 진짜야, 돈 내놔라야, 진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마지막에는 돈 내놔라. 너희들이 모금해 준 걸로 나는 결국은 어디 갈 거다. 최종 목표는 어디에? 바울이 가야 됐대. 예루살렘이죠. 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 그 기근으로 어려워했던 유대 교회에게 전달해주면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또 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난 어디까지, 이게 마지막, 진짜 바울의 원래 계획의 마지막, 어디까지 가겠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게 내 끝, 이게 바울의 자기의 마지막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페인까지는 허락을 안 하신 거죠. 로마까지만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너는 가면 잡힐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밀레도 이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밀레도에서 장로들하고 에베소 장로들하고 만나서 마지막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있잖아. 그게 여기서 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멋진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고 사람들한테 선동당하고 막 했다가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가이사랴에 와서 2년 동안에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가택연금 조금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나 가이사에게 상소할 거야. 황제에게 상소할 거야. 그때 황제는 누구? 그 당시 황제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그 당시 황제가 네로예요.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황제한테까지 가죠. 그게 마지막 4차 뭐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여기 크레타섬, 우리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 맨날 배우는 크레타섬, 크레타섬 들려서 올라가고 나중에 디도를 여기다가 파송을 해주죠. 디도를 여기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크레타섬 사람들은 나쁜 놈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크레타섬 사람들 고약하고 나쁜 놈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로마에 가서 거기서 가택연금 당하다가 기소자가 없어서 풀려나요. 기소자가 없어서 풀려나고 그 사이에 다시 이 지역을 좀 돌면서 또 디도는 여기 파송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2차 붙잡혀서 그때 로마에서 참수형 당해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바울에 대한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흐름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흐름은요, 제가 무한 반복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자꾸 얘기해서 그냥 이 흐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예루살렘, 안디옥,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빼세요. 1차 선교행 이제 일단은 당장 못 외우니까 이건 빼고, 일단은 여기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는 몇 차 선교행의 핵심? 3차, 에베소, 3차. 그다음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마게도니아의 제1성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는 큰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러요. 아카이아.
그래서 이 발칸반도의 북부는 마케도니아, 이쪽은 아카이아.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주성은 빌립보, 아카이아의 주성은 고린도.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지들은 전부 다 어떤 도시들? 최고 이 소아시아 반도의 최고 중심 도시는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 전략을 짜서 다녀서 다 그동안 사역을 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장 마지막으로 본문 쫙 재밌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를 쓴 게 이거예요. 자, 그거를 정리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자, 요 눈으로 보면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폴로가 이제 질질질 짜면서 에베소로 귀환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방문했어요. 바울이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고 디모데를 파견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한 시비가 또 2차 시비가 발동이 또 걸렸습니다. 제 사도 맞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직접 합니다.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 갔다가 마케도니아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 왔다 유대로 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재방문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 아파. 예, 마상을 너무 이제 해서 안 돼, 못 가. 그래서 그냥 에베소로 귀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작성을 하고요.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초조하게 노심초사.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나 오순절까지만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디도를 못 만나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아마도 빌립보에 마케도니아라고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디도랑 만났어. 고린도가 회개했대. 기뻐.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체류합니다. 이유는 고린도가 헌금을 좀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입성해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힘들었다 이거 하느라고. 정말.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냥 쭉 읽고 정리할게요. 다시 한 권위로 좀 돌아옵시다. 1절부터 7절. 성도를 위하는 연구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은요 그냥 뭐 편안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다 설명한 흐름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핵심은 뭐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네, 헌금 잘 모아놔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갖고 갈 헌금인 거예요. 이 헌금들은 전부. 자, 그러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여정 이모저모인데요.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또 쭉 읽어보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에서 이제 대적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거 화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10절로 바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돼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는 이해하신 거죠, 상황들을. 자, 그래서 옆에 잠시 보시면은 디모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제 3대 목사고요. 여기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그냥. 자, 이름 디모데, 출신 루스트라. 자, 아까 루스트라는 몇 차 선교 여행지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1차. 처음 1차. 자,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고요. 엄마는 유니게. 그 다음에 외조모입니다. 외조모는 로이스. 그래서 유대인의 경건한 이 모친들로부터 잘 배운 거예요. 비록 헬라인이었지만은. 자, 그다음에 이 상황은 뭐냐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견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써서 보내면서 디모데도 보내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그래서 어때? 아까 말했지만 아볼로는 이제 갔다가 코가 빠져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름 아볼로, 출신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죠. 굉장히 대단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쪽이에요, 학파는.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떠냐?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동안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고린도 2대 목사로 파견하죠.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귀환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끝인사 잠깐만. 길다. 일단 그래도 한 번에 다 읽죠, 그냥. 네. 다 왔어. 이제 끝났어. 다 왔어. 이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걸어가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름이 참 어렵죠. 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견단, 바울에게 찾아온 파견단의 명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누구요? 어려운 이름 한번 낭독해 보시죠. 시작. 네, 죄송합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예. 아무튼 이 사람들이 왔어요. 예, 근데 이 스데바나는 아까 바로 위에 15절에 아카이아 지방의 첫 번째 열매래요. 고린도에서 아마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고린도에서는 중대한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중대한 인물이 직접 찾아온 거죠. 좋아요. 자, 18절부터 또 쭉.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로마서는 친필이었어요? 대필이었어요? 대필이었죠. 이거 고린도전서는 예, 자기가 직접 쓰고 있다. 그 되게 이거 궁서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이거 궁서체야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예, 충분히 우리 이해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맨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서 전체 큰 구조만 다시 보고 마칩시다. 정리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써준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주죠. 물론 이 고린도 전서도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많은 갈등을 겪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분열이 있었다. 자, 분열했던 이유는 뭐냐? 출신 성분 때문에도 그래요. 로마인이냐, 그리스인이냐,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좀 나눠졌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의 그 권력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 분파를 이뤘었죠. 왜? 그게 고린도 지역의 헬라 철학, 그 다음 제2차 소피스트 운동에 말했던 철학, 남을 짓밟는 거예요. 그게 그 시절, 그 당시에 거기에 팽배해 있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을 짓밟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개념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너희는 이겨내라. 내가 죽는 게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2주제 남자와 여자 성 얘기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라? 과감하게 내쳐라.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해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혹 돌아올지 모르니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우상숭배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이거는 이 사회 속에서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었습니다. 대원칙이 있었죠. 너희는 세속사회 속안에 완전 똑같이 녹아 들어가서 살아라. 거룩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동안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라.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습성도 존중해줘라. 영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래도 있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귀신의 잔과 성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철저히 지키고 성찬식 엉망진창으로 한 거 부자끼리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끼리 이런 거 하지 마라. 나 바울 나 교회로부터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다. 너희들이 주는 월급으로 난 생활해도 된다. 하지만 나는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직접 일해서 하고 있다.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한 걸 너희도 기억해다오. 서로 사랑으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셔서 서로 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도 이건 우상에게 드린 고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 자의식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라. 항상 남을 생각해라. 나 말고 형제, 남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들까 늘 주의하면서 해라. 그런 얘기였고요.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얘기했는데 바울의 성관념 대전제들을 얘기할게요. 절대적으로 서로 평등하고 또 하나 오히려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창조의 가장 걸작은 누구였다? 여자였다. 이제 남자는 어땠다? 띨띨하다, 모질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머리에 쓰라마라 뭐 이제 그거는 그래서 여자한테 예배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의 머리를 쓰라라는 얘기였던 거였고, 그다음에 서로 예배 무질서하게 했던 것들, 방언, 예언, 뭐 그밖에 이런 그다음에 예언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자가 어떻게 했던 거였지? 서로 옆사 남편에게 자꾸 예배 중간에 물었던 거. 여자는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이게 여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예배 무질서의 상황 속에서 했다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오늘 배운 부활 반드시 있다. 교회 안에서 부활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부활은 반드시 있고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였고, 마지막으로 돈 모아놔라. 3차 선교여행의 핵심이었죠. 돈 모아놔라. 들고 예루살렘에 갈 거다. 그리고 나는 로마로 다시 갈 거고 너희들을 만난 뒤에 니들이 또 나를 선교 후원해서 나는 어디까지 갈 거다? 아니 서바나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원래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마쳤습니다.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느낀 점들만 살짝 조 회장이 좀 인도해 주셔서 느낀 점을 살짝 얘기하고 마치죠. 다 됐어요. 질문은 이제 하지 마세요. 네. 안 해도 돼. 충분해. 안 해도 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제가 오늘까지 7주를 했습니다. 7주 동안 정말 알찬 내용으로 되게 저희가 맞죠. 중단해야죠. 예. 스탑. 이 시간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